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계속해서 죄와 싸움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싸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 예수님이 내주하신 계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거듭난 사람.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듭난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오늘 거듭난 사람의 뭘 들여다보자? 심령 속을 들여다보자.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나의 옛사람, 이미 죽었고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죽을 것이다. 죽었다, 완전히 죽은 것이다. 그렇죠? 완전히 죽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당한 의문을 제기했던 문제죠. 그렇죠? 아니, 옛사람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더라?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더라. 그렇죠? 누가 남아있고 싶어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누가 사인하셔야 돼?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옛사람은 죽어버린 게 확실한 거야. 그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 그죠? 이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왜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옛사람의 습관을 왜 그대로 두셨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옛사람과 새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요? 자꾸 파이팅, 부딪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아주 우리에겐 골칫거리이면서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뜻과 옛사람의 욕구가 어떻게 돼? 서로 파이팅, 부딪힌단 말이죠. 부딪혀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옛사람이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놔두셨다. 놔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 이게요, 야, 드라마틱하면서도 정말 전 이것만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진짜 너무 하나님이야. 아니, 당신이 창조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스스로가 마음대로 안 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죠. 인격적이란 문제 때문에 이게 그렇다겠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둠으로써, 그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하도록,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점점 그 주님과의 화목이 깊어지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멋진 거룩한 계획이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신 게 있다고 그랬죠. 뭐가 죽었는데? 뭐가 끝나버렸는데?
악한 영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영이니까. 시공을 초월해버렸어.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죠? 악한 영은 이미 돌이킬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버린 악한 영을 왜 하나님께서는 무적행, 지옥에 쳐놓지 않고 왜 사람 곁에 그냥 두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요. 그걸 뻔히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악한 영을 그대로 두었을까?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었죠. 똑같은 문제, 인격적. 하나님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원하신다? 인격적 관계를 원하다 보니까, 그죠? 악한 영이 옛사람의 습성을 이용해서 뭐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도구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누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이게, 난 이것만 생각하면요, 진짜 하나님 멋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세계, 그죠? 이 놀라운 그 목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 경이롭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도 어떻다? 그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항상 뭐하게 된다? 부딪히게 된다. 그죠? 그럼 부딪힌다는 것은 결국은 싸움인데, 그럼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차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 차지하게 할 것이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 한마디로 주인 싸움이죠. 주인 싸움. 그럼 우리는 그 주인 싸움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매 순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옛사람의 습성, 악한 영에 속아서 옛사람의 습성, 옛날에 내가 또 무슨 자리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주인 자리를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아주 곰곰이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죠? 매 순간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죠? 회개는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단회적 회개, 한 번의 회개. 이건 뭐냐면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회개가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두 단계, 종류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같은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죠? 밖에 계신 예수님을, 그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주인으로 있었던 이 주인의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한다? 회개라고 말한다. 그죠? 두 번째 회개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이 또 나로 하여금 어떠하게 만든다. 내가 다시 또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순간순간 내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또 뭘 해야 돼? 내가 주인 자리를 내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 계시던 그분을 다시 어떻게 주인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죠. 이 회개는 계속적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죠? 첫 번째 회개가 됐던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회개가 됐던 회개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무슨 싸움? 주인 싸움. 그죠? 왜 간음하느냐? 왜 도둑질하느냐? 또는 왜 죽음이 두려우냐? 왜 교만하냐? 왜 절망하느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어디 문제가 있는 거다? 주인의 문제예요. 주인의 문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주인 싸움. 그럼 주인 싸움에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한마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난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맞다. 그죠? 맞다. 주인성. 예수님이 주도하시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그건 다 선한 것이고요. 다 옳은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같이 나눠봤습니다. 응답 기도 이야기. 그러니까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스데반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의 공로를 보셔서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15년이 문제가 됐더라. 그 안에 므낫세가 태어나게 됐고,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치리했는데,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았는지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견딜 수 없어져서 내가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야, 그렇게 극도로 칭찬하시는 후에 요시야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므낫세 때문에 유다 멸망을, 그죠?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죠? 단지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되어 하는 기도. 이게 무서운 거야. 응답이 되었을지라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 삶에서도 보면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된 거야.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몰아가느냐고. 넘어지는 자리, 무너지는 자리로 몰아가시느냐고 응답을 하신 거더라고. 야, 나는 그거 보면서 그때는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네. 주님이 역사해 주시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었다는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도가 응답이 있었다 없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인,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기도한 거냐, 내가 주인으로서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해서 기도했으면, 그죠? 응답이 안 되겠죠. 근데 응답이 되더라도 그건 내게 복이 아니야.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기도했다면 응답이 복이지만 응답이 없어도 그게 뭐다? 그게 복이다. 야, 그죠?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다? 주인 문제야. 뭐 전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 적게 이뤘냐, 이 모든 것은 다 파생된 문제일 뿐이고 뭘 보신다? 누가 주인이냐. 그러면서요,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태초에라고 그랬죠. 시간의 문제를 거론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시간의 문제를 거론했을까? 이게 훈련받는 시간이니까. 훈련받는 시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스트하는 기간이야. 훈련받는 기간이요, 테스트하는 기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냐 아니냐. 하나님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그걸 동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에녹이 동행했다. 그럼 동행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동행하는 걸 동행이라 그런 거야? 손잡고 함께 갔다고 해서 동행인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동행의 의미가 뭐죠? 그분이 주인, 그죠? 무엇으로 함께? 주인으로 함께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뭐 했습니까? 길을 함께 걸었어요. 그 뭐 하는 거야? 동행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나 예수 믿은 지가 30년 됐어. 그럼 그 사람은 3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거야. 나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 50년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라게 말씀해.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인정해 주시냐 이런 문제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다?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그죠? 이게요, 가면 갈수록 명쾌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20몇 살에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럼 20몇 살에 제가 생각했던 신앙, 30대에 생각한 신앙, 40대, 50대, 또 지금 60대 생각해보는 신앙이 이게 다르다 그러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다르고 깊고 높고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뭐만 보는 거냐면,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네가 주인이라는 거야. 저는요 그게 너무 명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성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죠? 그런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거요. 또 함께 질문을 꺼내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거야.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냐? 지금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하고 비난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결론이 누가 잘못이라는 것이냐? 그분이 잘못했다는 거냐?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냐?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죠? 그 상대가 잘못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다? 그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이요, 영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본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는 거야. 네가 1만 달란트의 은혜, 즉 하나님을 소유했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이분은요 고민할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몰라서 그렇고. 제 말이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 즉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살수록 자꾸 뭐가 줄어든다? 말이 줄어들어. 신경 쓸 게 줄어드는 거야. 사건들이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부딪혀 오는 사건들이 어떻게 점점 줄어드는 거다 이거죠. 이미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 구약 시대로 말하면 다윗이 또는 누가 왕이, 그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솔로몬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죠? 그렇게 구약에서 보면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죠? 제비 뽑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직접 들어와 주셔서 함께 해버리니까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중간이 필요 없는 거야. 그죠?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주도하시면 이미 문제를 만나고 문제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무슨 마음이 돼버려?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의 마음이 돼서 용서할까요 말까요 할 것도 없어요. 신경 쓸까요 말까요? 그죠? 제 말 이해되나요? 야, 이게 그래서
주님이 실제라는 거, 말씀이 실제요. 주님의 실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넌 이게 너무 확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을 들여다보면,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 그죠? 이게 그래서 뭘 일으킨다? 파이팅, 부딪힘을 일으키더라.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죠? 그분이 주인으로 주도하시도록 매 순간 내어드리는, 참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그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난주일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그죠? 그 상대를 뭘로 여겼어요? 일이죠, 일이. 그죠? 근데 무엇으로 내보낸다고요? 양으로. 그죠? 아니, 이리한테 양으로 내보내면 그걸 이기라는 거야? 지라는 거야? 싸움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죠? 이리에게 보내는데 양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럼 이기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야?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모순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니, 이리를 이기려면 최소한 이리보단 더 강한 자로 보내야죠. 곰이 됐든 호랑이가 됐든 사자가 됐든 말이죠. 그죠? 근데 이기라고 내보내놓고 무엇으로 보낸다? 양으로 보낸다. 와, 너무 놀라워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걸까? 참 놀라워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죠? 항상 양으로 내보낼 때 반드시 누가 따라간다? 목자야, 목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겠다고 마음 먹으면 못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침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 이리 같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다? 내가 양이 되는 거야. 내가 지는 거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겠죠. 그걸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그분이 주인, 주도하시도록. 그 싸움이야, 그 싸움.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셔서 다 그냥 다 세상 사회에 각각 다 높은 자리에 앉고 기관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회의 지도층이 돼서 그래야 이 세상을 바꾸고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풍토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지. 서울대 가고 다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고야 그러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 옳은 얘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거기도 옳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생각해 보세요. 다 사회적 어떻게 돼야 돼? 사회적 강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 약자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스데반이 얼마나 약한 모습이야. 아니, 돌탕을 던지면 뭐 해야 돼요? 대항을 하든지, 그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청하든지,
저것들을 물리쳐가지고 승리를 해야, 이거 예수쟁이들 만만치 않은데? 정말 능력이 많은데? 얼마나 그게 금방 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그죠?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아. 근데 세상 사람보다도, 세상에 약한 사람보다도 더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지금 예수쟁이 스데반의 모습이야. 스데반의 기도, 그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저들을 한 명으로 말하면 누구다? 사울이에요, 사울. 그죠? 사울을 용서하옵소서 그런 말이죠. 참,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니, 사울이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죽어가는 주제에 뭘? 네가 뭐 능력 있으면 그건 똑같은 거야. 예수님 십자가 했을 때 네가 능력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봐. 그거 똑같은 말이야. 그건 사울이요. 그 스데반을 보면서 얼마나 갖지 않았겠어요. 나를 용서한다고? 나를 용서할 능력 있으면 너나 살아나봐라. 그죠? 근데 그 스데반이 가장 낮은 자리 속에서도 누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야. 곧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이 했던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왜? 알지 못해서. 사울을 용서해 주세요. 왜? 사울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낮은 내려놓는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울이 변화가 됐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리 앞에 양으로 보냈을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일지라도 그죠? 동일한 싸움이야. 무슨 싸움? 주인 싸움. 그죠? 어저께도 주인, 오늘도 주인, 그리고 내일도 주인 돼야 돼. 그러니까 매 순간 주인 싸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 않아. 그놈은 그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포악하게 나로 하여금 주인 싸움에서 패배하도록 만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죠? 어떤 경험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주인 자리에. 여러분, 교만한 것도 내가 주인 자리지만 좌절하고, 맞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도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열등의식도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할 일,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할 일이 뭐다? 이 주인 싸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예수님은요, 느닷없이 기습 훈련, 기습 테스트를 많이 하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겪고 당하고 일들을 만나고 했을 때, 그죠?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은 아시죠? 그걸 나를 보게 하시는 거야. 이런, 내가 주인으로 됐네. 내 말을 하고 있네. 내 감정을 말하고 있네. 내 생각을 말하고 있네. 내 주장을 말하고 있네. 그죠?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주십시오. 저를 예수님 지배해 주십시오. 저는 악하고 추하고 더럽습니다. 끊임없이 그죠? 그렇게 그 예수님이 주도하도록, 주인 되시도록,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그죠? 모든,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주도하시는 삶이야. 근데 또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엔 또 안 그렇잖아요. 그냥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죠? 이런 부분 쪽에서는 예수님의 주도하심이 잘 되는데,
그분은 또 반대로 저쪽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 분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주도하심이 잘 안 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테스트하거나 훈련을 하세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맞습니까? 그때 항상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다른 사람, 그죠? 뭘 통해서도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보는 것이고요. 그죠? 다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는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죠? 주인은 한 번 주인이 아니라 계속적인 주인의 문제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매 순간,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속에서도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돌아보는 거다. 그리고 즉각 문제가 생길 때 뭐 한다? 즉각 회개. 예수님의 주인으로 다시 나를 내려놓는 삶이죠. 그렇죠? 이 속에서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